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이 있는데 성찬의 의미, 성찬의 목적이 뭔가 이런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다. 세번역 보니까 믿음의 목표, 우리 믿음의 목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예산에 다녀왔지만 이렇게 좀 장례식이나 돌아가시는 거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다.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만에 하나 천국 못 가고,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그런 일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지만 교회를 10년, 20년 열심히 모르게 다녔는데 만에 하나 지옥 가면, 아니 그냥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야 뭐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제가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이 믿음의 결국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막 흔들리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응? 너 목숨 너 위태로워. 이런데도 나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잠깐 근심했다네요. 잠깐 근심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때 그 시험은 그냥 간단한 우리 살아가다 돈 얼마 잃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일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은. 근데 잠깐만 근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니까 그런 핍박이 오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는, 기쁨.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시험이 있어도 결국 그 믿음의 결론은 천국 가는 거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왜? 믿음의 결론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막 시험에 들고, 누가 또 성도 누가 막 또 자기를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개보기 싫어 학교 교회 안 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나 개가 있는 한 내 눈에 막 흙이 들어오는 한 나 교회 안 가. 막 이럴 수도 있고. 지난주도 저기 여기 앞에 지나가는 애기 엄마가 젊은 애기 엄마가 있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애기들 교회 좀 보내주세요 막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 힘든 일 있어서 못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라서 혹시 대학교 때 그랬냐 했더니 아니래,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다녔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이제 신앙생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인데. 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런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이거 가장 기본이죠. 믿음의 기본. 이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 장치로 그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예식 있죠. 예식.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딱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명령하신, 제정하시고, 하나가 오늘 한 성찬이고요, 또 하나가 세례예요. 구약에는 절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6월절부터 절기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성찬과 세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거. 예수님이 제정하신. 오늘 우리가 성찬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하려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성찬식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고 그랬죠. 이 성찬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여기 오늘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고 또 이 죽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 은혜를 전하라. 이런 의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네, 여기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랬는데, 이 고난이 뭐죠? 고난? 네, 이제 곧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 생살과 이 생살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고난을 앞두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간절히 원했다. 왜 이렇게 간절히 원했나? 이 유월절이 그냥 매년 한 번씩 오는 단순한 유월절이 아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제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14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유월절, 이제는 딱 종집을 찍고 그 유월절, 그동안 1400년 동안 지켰던 유월절의 성취가 있을 거예요. 뭐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 둘을,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야, 유월절 성찬 먹을 거 가서 준비해. 어디 가서 준비해야 되나요? 야, 어떤 남자가 물동이 들고, 보통 물동이 누가 들어? 여자가 들어요? 남자 들어요? 여자들이 들겠죠. 근데 어떤 남자가 물동이 들고 갈 거야. 그 집에 가면 돼. 어떻게 주님이 아시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그 여럿이 있을 객실, 큰 방을, 유월절 먹을 그 집을 특별히 주님이, 왜냐하면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간절히 원했던 이제 특별한지, 이게 특별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최초의 성찬식. 여러분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유명한 화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제목이 뭐죠? 네, 잘하시네요. 최후의 만찬. 맞아요. 최후의 만찬.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영감이 충만해가지고 특별히 누가 파냐고 12제자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뭐 상상이지만 이 최후의 만찬의 이 중요성을 다빈치가 알았던 것 같아요. 중세 때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성찬.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거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면서 최후의 유월절, 이게 곧 최초의 성찬식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건 특별한 유월절이다. 마지막 유월절. 이제는 그동안에 140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거, 그 유월절의 종지부를 찍고 그 유월절의 성취, 그 성취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더 이상 너희가 유월절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게 16절이죠. 16절 봐요. 1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네, 하시니라. 네, 이 유월절 이제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먹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18절도 봐요.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나무에 난 것,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포함해서 이 유월절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거,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여기가 끝. 더 이상 유월절 안 지켜.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취. 그리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의미가 또 있는데, 이 마태복음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17, 16절, 18절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다는 게 가장 크지만, 또 동시에 이제 유월절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잔치,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천국 잔치에 임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또 기념이면서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언적인 의미. 이 성찬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주님의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이렇게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또는 주님의 천국잔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 이 성찬식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사실 이제 유월절날, 특별히 유월절날 예수님이 이 최초의 성찬식을 한 이유는 아까 말처럼 유월절의 성취기도 하지만, 유월절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의식,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잡았던 양, 그 양이 누구죠? 그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 그동안 그렇게 유월절 때 잡았던 그 모든 양, 그 양의 마지막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예배드릴 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모든 존귀를 돌리라.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어린 양. 이 어린 양, 그렇게 구약에 지켰던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셔서, 특히 또 어린 양에는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내포돼요. 죽으심.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희생되신 예수님,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신 예수님, 이 어린 양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성찬식을 특히 새롭게 제정한 것은 유월절과 연계선상에 있는,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양은 예수님, 유월절에 임방에 발랐던 피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와 죽음이 다 구약의 유월절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유월절에 주님이 이렇게 먹기를 원했다.
말씀하시고 유월절 기간에 주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여러분 읽었는데요. 잔을 몇 번 나누는지 아세요? 잔을 몇 번 나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잔을 몇 번 나눴죠? 잔. 한 번 나눴나요? 두 번 나눴나요? 네, 두 번 나눴죠. 맞아요? 네, 17절에 잔을 가지사 그랬잖아요. 17절. 그리고 20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그랬죠. 잔을 가지사. 그럼 우리도 성찬할 때 잔 두 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항아라 그랬으니까. 근데 앞에 지금 17절의 잔은 그냥 너희끼리 나누라고만 했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잔일 때 이 잔이 뭐예요? 너를 위한 내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원래 6월절에는 잔을 4번 돌린대요. 많이 돌지요? 취할 정도 뭐가 없었을 것 같아요. 4번 돌리면 포도주 잔을 4번 돌린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마 여기 17절의 잔은 첫 번째 돌린 잔을 의미하는 것 같고 지금 6월절을 먹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6월절 마지막 잔 이제 4번째 잔일 것이다. 거기 예수님이 의미를 얘기하셨죠. 이게 내 피다. 마지막 포도주를 돌릴 때 이거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잔을 아까 처음 돌고 마지막 두 번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떡을 돌렸어요. 근데 잔 돌리고 떡 돌 때마다 먼저 한 게 뭐였죠? 기도했죠. 무슨 기도? 감사 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잔을 두세 번 돌리면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식기도 한 번 하잖아요. 뭐 잠 먹는다고 또 하고 밥 먹는다고 또 하고 디저트 먹는다고 또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 모르겠네. 한 번만 될 것 같은데 매번 감사 기도하는 예수님이 특히 첫 번째 잔은 이거 의미를 뭐 부여하지 않고 너희끼리 나누라고 했는데 거기도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기본적인 감사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거 옛날 과거에 이집트에 있을 때 그 고생하면서 나왔던 그 은혜를 그냥 매번 감사하는 거죠.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은 이 은혜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내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영원한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죠. 여기 이제 막 유대인들도 그냥 6월절 지키는데 그냥 매번 감사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축복했다가 나와요. 축복했다. 찬양했단 말이거든요. 찬양. 감사하고 찬양. 매번 잔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떡을 때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근데 성찬식도 마찬가지 사실.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고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매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매일 모였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음식 먹은 거 아니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떡을 뗐다는 것과 나중에 음식 먹었다는 걸 따로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고 음식 먹은 거는 음식 예찬을 먹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떡을 떼기를 그렇게 초대교회는 거의 모일 때마다 성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막 감사하고 다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거에 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핍박 중에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 함께 있고 이게 막 감사하니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게 성찬이죠.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한 거예요. 너를 이거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찬 사실은 이렇게 한 떡, 큰 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떼 먹어야 원래는 이게 예수님이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씩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떡을 떼나 참 한 떡인가요? 한 떡이군요 우리가. 어쨌든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여기 이제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주는 뭐다? 내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거야. 예수님 몸.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캐톨릭에서는 이 신부님이 사제가 성찬기도를 하면 이 떡이 뭐로 변해요?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가 뭐로 변해요?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고. 그게 뭐예요? 화채설. 될 화자 몸채자.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화채설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제 성찬을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성당에서 하고서 이게 남았어요. 근데 많이 남았어. 근데 이 기도하면 이 포도주가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고 떡은 살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사제들이 다 드셨대. 사제들이 그걸 드셔가지고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버리고 피를 버려요? 먹어야지. 그게 화채설이라는 건데 이건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직접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진 않죠. 이게 그냥 포도주고 떡이긴 해요. 근데 주님의 심정은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진짜 내 살을 너 먹어, 내 피를 마셔. 이 주님의 이 그 살을 먹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 살을 먹자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거 체험적인 사건인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체험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고 이런 이 성찬이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희생, 이 몸을 주는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몸,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동시에 이게 이제 이 살을 먹으면 이 살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한 희생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또 동시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 이 살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 된다는 거, 하나. 우리가 보통 음식 먹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이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마셔서 나랑 하나 되고 그것은 곧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이 먹는다는 것은 체험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막연히 피상적인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사건. 내가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동시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런 의미 이 먹는다라는 이 말 안에 굉장히 이런 깊은 의미가 포함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누누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쟤네들 예수쟁이들은 애들을 잡아서 그 피를 먹는다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하니까 모일 때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이제 오해해가지고 쟤네들 예수쟁이들은 뭐 애를 잡아서 피를 먹는다고 이렇게까지 핍박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내 살이다. 이거 기념해라. 생생하게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붓는 거야. 너희를 붓는 거이다. 마치
진짜 뭐 사도 바울이 전제를 붓는 것처럼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거다. 피를 그냥 부어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이죠.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포도주가 주님이 정말 그 십자가 흘린 피의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옛날 과거부터 얘기했던 그 언약의 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언약할 때마다 피를 뿌렸어요. 짐승 잡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다 깨졌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맺은 언약. 옛 언약은 모세의 돌에 새겨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신비에 성령의 인치심을 새겨진 것이고 옛 언약은 율법에 행해야지만 되지만 새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옛 언약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지만 새 언약은 온 민족과 열방에 해당되는 그 가치나 파급 효과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다 수혜자를 믿습니다. 이 여기 지금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을 덮어달라 막 이런 기도도 막 하는 그러는데 이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이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보혈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해주고 씻는 이 보혈의 이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 사실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거죠. 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좀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우리 21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0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하시니. 아마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게 누구 얘기죠? 지금 21, 22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 아마 이 성찬하다가 도망간 것 같이 돼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여기 아마 포함이 안 된 거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누가복음은 이 유다도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피를 마셨어요. 왜 누가 이걸 치러놨을까? 아마 예수님은 유다한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야, 내가 곧 죽을 텐데 이거 있잖아.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너 위해서 흘리는 피야. 너 위해서 흘리는 살이야. 그러면 보통 같으면 뜨끔할 수 있잖아요. 잘은 모르도 뭔가 그러면 좀 뜨끔할 텐데. 예수님이 성찬 안에 오늘 누가복음은 유다의 이 배반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성찬 안에 이 유다의 배반이 드러났어요. 여기 나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자에서 죽겠다 그런 얘기했죠. 여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지금 이 성찬하는 이 거룩한 이 첫 번째 성찬식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 엄청난 배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야지 산다. 결국 유다는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죽었죠. 그냥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보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네. 고린도서 11장 17절. 고린도서 11장 11절 17절 11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한 형제 자매가 이러면 성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불의를 드러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이 있고 교회에 분쟁이 있고 이러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때는 이제 이게 애찬이라 해가지고요 식사하고 성찬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주 20년에 이걸 분리시켜놨어요. 애찬하고 성찬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임에 같이 밥을 먹고 성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좀 일찍 온 사람들이 미리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성찬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은. 이게 늦게 오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들. 초대교회 노예가 되게 많았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노예들, 불쌍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아니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성찬 식전에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그거 못 참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배려도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 성찬은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감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건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그러니까 21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 붉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거 칭찬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많이 취했어요. 여기 취했다 이제. 취하고 배 막 부르고 막 배를 땡기고 있고 어떤 사람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안 그래도 굶어가지고 배고픈데 같이 이제 애찬도 먹고 아마 성찬할 생각 요량으로 왔는데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미리 온 부자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늦게 온 노예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팍 드는 거예요. 이 먹을 것 때문에 먹을 때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차라리 야 집에서 먹고 와라. 배고픈 사람 먹고 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찬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바울. 이거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23절 너에게 저는 주께 받은 주님이 직접 정한 것인데 예수님 잡히던 밤에 했던 거 아니냐. 이거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게 지금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27절이에요. 27절 다 같이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계속해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냥 여기 주의 몸이라고 그래요. 계속 이 떡이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떡이지만 이게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떡이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를 모르고 또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그래서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 30절 그 죄의 결과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자는 자라는 건 뭔 말이죠? 죽었단 말이에요. 성찬 잘못해가지고. 성찬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그렇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려. 그리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모임에서도 이렇게 막 싸우고 나뉘고 이 일로 막 분쟁이 생겨. 먹는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편치 않고 다툼이 있고 시험이 들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이러려고 예수님 성찬 만든 거냐? 이거 아니다. 응? 이거 잘못하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서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요약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찬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주님과 살과 떡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로 아까 고린도서 얘기했죠. 주님의 죽으심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끊지 못한 죄, 아까 유다의 죄를 드러냈던 것처럼 성찬에서 유다의 죄를, 배반을 드러냈죠. 함께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끊지 못한 죄 정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되고, 또 성찬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찬은 장차 우리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거에 대한 기대, 예언적인 의미도 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한 자고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에 갈 것이고 가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돌아와 원점으로 돌아가 첫사랑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나아가는 이런 성찬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정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 죽으심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참 큰일 날 텐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나의 죄 때문이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이고 내가 당할 저주를 당하신 것이고 내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이고 내가 달려야 할 걸 대신 주님이 당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내가 정말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끊지 못한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각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